두 부분을 볼게요.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되게 재미없는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막 나오는데 한번 눈여겨서 보세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가 365세를 향유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 더 찾을게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찾기 힘들어요. 신약 뒷부분에 있어요.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찾기가 힘들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예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합니다. 아멘. 자, 오늘 되게 어려운 말씀이고 좀 어찌 보면은 이게 왜 중요할까라고 의구심이 들 만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러분 심판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가 뭐예요? 뭐 다양한 영화가 있겠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나왔고 뭐 미국에서야 너무나 많이 있고 저는 미국 영화 중에 최고 감동적인 영화를 고르라면 뭐니 해도 타이타닉을 꼽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영화일 거예요. 저는 근데 타이타닉에서 기억나는 아주 명확한 장면은 그 마지막 이제 침몰할 때 거기서 바이올린을 연주하죠. 그 장면은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요. 정말로. 그리고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이 됐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양이거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양을 연주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실화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타이타닉에 승선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부자였죠. 물론 3등 칸에 산 사람은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평균으로 봐서는 다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이 탄 배였습니다. 워낙 호화 여객선이기 때문에 3등 칸에 산 사람들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냥 돈이 조금 그냥 일반인에 비해서 그 정도 수준이었지. 그런 사람이 탄 거예요. 그리고 1등석에는 거의 그 당시 영국이나 미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죠. 근데 여러분 왜 그 배를 탔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다양한 원인이 있었겠죠. 특히 사업하러 가는 사람이 많았고요. 1등 칸에는. 그리고 놀러 가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카프리오의 역할을 디카프리오 역이 아니라 디카프리오가 했던 역할이 있죠. 그 도박해가지고 탄 그런 경우도 진짜 있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탔어요. 다양한 목적으로. 사업을 위해 혹은 그 배에서
춤추고 놀기 위해, 술 마시고 놀기 위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배가 세상이에요. 세상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오늘 즐기자 하고 맨날 춤추고 노는 부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중요해, 돈 벌어야 돼, 맨날 사업 궁리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배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맨날 운동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는 운동이 중요해, 맨날 운동을 해야 돼. 다양한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배에 탑승을 합니다. 근데 그 배에 탑승했던 사람 중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바이올린 연주하는 악단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악단은 일반 무슨 교향 악단이나 뭐 그런 챔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악단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음악으로 전하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그 대표적으로 혼자 막 연주를 하잖아요. 그 솔로 막 부분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웰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이에요. 바이올린 수석 연주자 웰레스 하틀리. 그 사람이 그 악단을 이끌고 있었어요. 복음 악단. 그래서 그 타이타닉에 승선한 이유도 타이타닉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 배를 어렵게 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종말 때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외치죠. 발버둥 칩니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목숨, 그 하나 좀 연명하겠다고 돈을 막 그 오피서한테 막 집어넣으면서 살려달라고, 내가 그 구명 배에 타겠다고. 그런 사업가들 여러분 잘 그려놨잖아요. 그 영화가.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정말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악단의 사람들이었어요. 발버둥 치는 그 순간에 너무나 평화롭게 찬양을 연주하죠.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안아주기 위해 계속 죽을 때까지 연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오늘 죽어도 나는 주님 나라 가니까. 근데 막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당연히 인간이니까 죽음은 두렵죠.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렵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만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움을 뛰어넘는 게 있어야 돼요. 뛰어넘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복음 악단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으로 메멘토 모리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알죠? 메멘토가 뭡니까? 메모라이즈죠? 모리는, 거기서 파생된 영어가 모털이거든요. 죽음. 모리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박사 거의 끝나신 분들은 제가 꼭 권유합니다. 라틴어를 공부하십시오. 라틴어를 공부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라틴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대다수입니다. 그 다음 헬라어나 라틴어에서 영어 단어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라틴어를 공부하면 굉장히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선 또 재밌어요. 뭐 뒤에 어미들이 막 바뀌어서 좀 어렵긴 하지만 조금만 공부하면 라틴어를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 메멘토 모리, 라틴어 또 하나 뭐 말씀드리면 갑자기 생각나는 네쿠스 말, 그 라틴어죠.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다시 돌아와서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명령태입니다. 명령형. 죽음을 기억해라. 이 로마인들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명제. 예수를 믿었던 로마 사람들이 항상 이 좌우명을 붙들고 살았어요. 메멘토 모리.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 언제 내 인생이 죽을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죽음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을 정돈해야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메멘토 모리. 항상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거.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와 함께 나랑 같이 하자고 약속한 게 있죠. 잠자기 전에 1분이라도 누워서 하루를 정리하자고. 그래서 제가 비유로 들었던 게 대나무는 매듭이 있기 때문에 높이 자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잠을 자기 직전에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 죽음이 있지. 어떤 영성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은, 매일매일 자는 잠이 있잖아요. 잠은 죽음을 위한 훈련이다. 너무나 무섭지만 멋있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잠을 자잖아. 죽는 것 같잖아, 느낌이.
그래가지고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잖아. 그래서 매일매일 자는 잠은 죽음을 위한 훈련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한 번씩 생각해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겠구나. 이 잠을 자는 것처럼 자는 시간이 있겠구나. 깊이 자는 시간이 나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거야. 내가 어떻게 오늘 인생을 살았지? 또 내일 눈을 떠서 새 인생이 도래했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모습일까? 한 번씩 기억하고 또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는 뒷구절을 다 빼놓고 앞구절을 보죠.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나한테 와서 이 말씀이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쫙 봤더니 이상해. 뭔가 빠진 것 같아. 자세히 보니까 이 뒷부분이 빠진 거예요. 내 청년의 날들은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거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진짜 좋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내가 원하는 길로 행하면 되는구나.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야지. 아멘 할렐루야 축복의 말씀이라고 갖고 왔어요 나한테. 자, 이건 축복의 말씀 아닙니다. 그 뒤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심판이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믿는 사람은 심판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경각심은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거는 항상 우리가 체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산수계산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보세요. 본문 2개 중에 창세기 5장 덮지 말고 하나씩 보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재미없는 족보가 여기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냥 뭐 몇 년 살고 죽었고 몇 년 살고 죽었고 이게 왜 나올까요? 성경은요 여러분 의미 없는 장이 없어요. 의미 없는 내용이 없어요. 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창세기 5장에 중요한 암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족보예요.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 중에 제일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 이름은?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와요. 무드셀라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도 무드셀라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수하고 싶으니까. 자기도 무드셀라 같이 장수하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무드셀라는 장수했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간 이름이 아니에요. 무드셀라는 그냥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중요한 인물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27절을 보면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우와 969세까지 살았어요. 969살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과학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뭐 800살, 600살, 700살, 그 다음 많게산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00살까지 나오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100대로 떨어져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 대기권 위에 물층이 하나 더 있었다고. 그래서 자외선과 태양에서 오는 엄청난 안 좋은 것들을 차단시켜서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었다고. 근데 홍수 때 그 물층이 다 붕괴돼서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엔 사람의 수명이 팍 줄었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노아 홍수 이전엔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100대로 떨어져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수명으로 돌아오죠. 80세, 70세. 자, 아무튼 무드셀라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969살.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요? 와, 900살 넘게 산다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죠? 너무 오래 살면. 그렇죠. 돈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오래 살려면. 보험사 망하겠다. 이렇게 다 살면. 자, 근데 여기 무드셀라에 중요한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또 하나 퀴즈를 냅니다. 무드셀라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찾아봐요. 그 족보에 나와. 에녹이죠. 에녹이 누굴까?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그렇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퀴즈 많이 한다? 그럼 또 하나 퀴즈 낼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간 두 사람이 있어. 에녹 말고 한 사람 더 있어. 누굴까? 그렇지. 역시 우리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최종원. 네, 두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에녹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녹이 인생을 살았을 때 그 세상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에녹이 살았을 때의 그 장소적인 배경이 어땠을까? 창세기 4장 16절을 보세요. 오늘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보면은, 성경 있는 사람은 딱 보세요. 인류 최초의 범죄자 누구예요? 무서운 범죄자. 그렇죠. 가인이죠. 살인죄를 진 가인. 가인이 하나님의 앞을 떠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망가요. 그래서 어디서 살았냐면 에덴 동산 노 땅에, 동편에 있는 노 땅에 거했어요. 그리고 한 게 뭐냐? 성을 쌓았어요. 성을. 여러분, 성은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합니다. 이르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 도시 문명의 시작이 이 가인이 성을 첫 번째로 쌓았던 가인성이에요. 한가인성이 아니라. 아무튼 가인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도시의 시작이에요. 도시 문명의 시작. 그럼 여러분, 도시가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 의미일까요? 그렇죠. 부정적 의미죠. 자기가 숨어 들어가려고 만든 게 도시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도시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도시의 시작이 도망자가 살기 위해 숨어 들어가서 자기를 은신하기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성, 에녹이 아니라 가인이 쌓았던 그 성은 범죄한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서로 감싸 안아주고 회개도 안 했어요. 서로 자기들끼리 죄를 짓고 그 성에서 옹기종기 모여 사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옳은 거구나. 뭐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인의 5대 손이 누구냐? 라멕이었어요. 라멕. 이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죽이는 게 막 나와요. 사람을 죽이는. 그럼 말도 못하게 무서운 범죄를 그 성에서 계속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범죄가 난무하는 포악한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많이 찾습니다. 창세기 6장 꼭 앞뒤예요. 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계획,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였다고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인간을 만드는 걸 후회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한 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첫 번째 종말이에요. 인류의 종말을 계획하셨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못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자신이 만든 그 사람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결심합니까? 이게 최초의 심판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는 인류 최초의 심판 사건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러한 때 사람들이 그 땅에서 그 성을 쌓고 죄악이 완전 가득 차 있는 그때에 누가 태어나냐? 에녹이 태어난 거예요. 에녹.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그 상황에서 에녹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녹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살다가 65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에 주목해야 되냐?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거 맞추면은 내가 선물 준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뭘까? 그건 에녹이고.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 뭔가 무두가 있어 보여? 무두의 반대야. 뭘까? 애통인데 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봐. 셀라, 무드. 셀라, 이 뭐 접속사도 들어가고. 뭐회, 뭐다.
관련 있어? 그렇지. 그렇지. 모털이랑 관련 있어. 그렇지. 정확해요. 어떻게 공부했나 봐요. 그러면 안 되지. 과칙이지. 의역하면 그런데 사실 죽음 후 심판이라는 뜻이죠. 심판. 죽음 후 모털. 죽음 후 죽음. 죽은 후에 죽음, 세상에 죽음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좋은 게 아니에요. 혹시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우리 애가 장수했으면 좋겠다 해서 무드셀라로 짓지 마십시오. 안 좋은 이름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에녹의 입장이 돼보세요. 아버지 입장. 자신의 아들을 딱 낳았는데 자기가 좋게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뭐 축복이다, 뭐 잘됨이다, 뭐 축복이, 뭐 행복한 아들, 뭐 이런 이름으로 짓고 싶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지으라고 해? 저놈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렇게 지어라.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녹의 마음 찢어지겠지.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까? 근데요, 그 아들이 에녹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삶의 모델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항상 이 아들을 보면서 제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구나.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내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 아들을 보면서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들은 옆에 있잖아.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야. 곧 세상에 심판이 오는구나. 세상이 너무나 어둡구나. 그래서 심판은 곧 다가오는구나. 내가 이 아들을 보면서 나라도 잘 살아야 되지. 이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내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이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보이니까 예언을 벌써 하신 거야. 제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대. 그 예언이라니까요. 그 예언을 직접 들은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 그 이름이고 심판 온다. 그러니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 그게 바로 에녹이에요. 그래서 에녹의 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동행이 뭘까요? 동행.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 아니에요? 동행. 같이 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가. 내가 학교 갈 때도 하나님과 같이 가고, 집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과 같이 들어가고, 교회 올 때도 하나님과 같이 오고,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옆에 계시고.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 그 동행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랑하고 싶어진다고. 여기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사람 없지? 별로 없을 거예요. 옛날 생각을 하고. 근데 굉장히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굉장히 멋진 남자친구를 사귀었어.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뭘까? 자랑이야, 자랑. 자랑하게 돼. 나 여자친구 사귀었다? 그러고 맨날 핸드폰 화면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진 놓고, 지갑에 막 사진 놓고, 뭐 페이스북 이런 데 맨날 다운받아가지고 주지는 않았는데, 여자친구가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몰래 들어가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자기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막 그러죠. 그래서 친구들 오면 야 이게 내 여자친구야, 야 예쁘지, 뭐 남자친구야 멋있지, 자랑하게 돼요. 좋아하면 자랑하게 됩니다. 자꾸 드러내게 돼요. 근데 막 숨기고 싶고, 얘 보면 안 되는 딴 사람들이, 그럼 내 인기 떨어지는데, 이거 아닌데 총각 행세해야 되는데, 이러면 여러분의 사랑에 물음표를 던지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연인으로 쉽게 생각하세요. 그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너무나 쉽게 나와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러면 숨기지 않을 거예요. 자꾸 드러내고 싶죠. 자랑하고 싶지. 우리 하나님 짱이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다. 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참 좋다. 곳곳에 하나님 사진 붙여놓고 싶다. 하나님 사진 없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이 너무나 들고 싶을 거예요. 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6장 4절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번역본이 조금씩 다르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정의예요. 머리를 다해서, 내 가슴을 다해서, 내 발을, 의지를 다해서, 지정의, 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 사랑이 컸으면은, 우리는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손목에다가 시계를 찬 게 아니라 그 신명기 6장 4, 5절의 말씀을 통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 구절을 집어넣고 다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마에다가도 통을 붙들고 달아요.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머리띠를 하고 다녔어요. 그 위에 통에 뭐가 들어있냐?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손목을 봐도 그 말씀, 하나님 사랑하라. 이마에 항상 붙어있으니까 항상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산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면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제가 오늘 교리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사랑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자고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막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은 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면 마음에 평안이 올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누군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마음에 평온함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막 인생이 살기 싫고 막 짜증나고 막 집어 던지고 싶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냥 공부가 힘들어도 웃음이 나오고 밥맛이 없어, 밥에 뭐 맛없는 게 있어도 그냥 맛있게 느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그럴 거예요. 뭐 사랑 안 해봤어 여기? 해봤지? 다 있잖아. 왜 아닌 척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마찬가지예요. 밥맛이 좋아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그게 사랑이에요. 연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해봐요. 연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한번 쉽게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진짜 우리 사랑하자고요. 우리 하나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그래서 밥맛이 돌고 내가 공부 스트레스 받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고. 이건 교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동적인 삶의 모습이지. 우리의 감정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건 짝사랑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니 더 놀랍죠. 짝사랑을 해도 기쁜데 누굴 진짜 사랑하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짝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동행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할 거예요. 교리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연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 누워있으면 생각이 나고 밥 먹어도 생각나고. 여러분 인생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생각이 안 난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체크해 봐야 돼요.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생각 안 나.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갑자기 한 번 생각나. 그러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참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계속 생각나야죠.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안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보이진 않아요. 내 마음속에 계시지. 그러니까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거 느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다. 그게 동행입니다. 동행. 자,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에녹이 했던 말이 나와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이 에녹이 했던 성경의 유일한 말이에요. 에녹은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에녹의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람이 성경 하나 쓰지 못했는데 단 한 구절이 나와요. 그게 바로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에녹의 선포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 타락한 사람들이요. 그 아까 제가 배경 설명했죠. 막 서로 치고받고 사람 죽이고 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인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좋은 메시지예요? 무서운 메시지예요? 무서운 메시지죠. 그 다음 그 뒤를 보세요. 더 무섭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자랑하는 말을 하고 원망 많이 하고 불만을 토하고 자기 멋대로 욕심대로 행했대요. 그리고 이기주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높은 사람한테 아첨하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봐. 그러면 이 말씀을 에녹은 누구한테 받았을까? 하나님한테 받은 거겠지.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추측해보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얘기하면서 이 메시지를 주셨을 거예요. 네 아들 무드셀라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데 너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 받을 날이 다가오니까 너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라, 선포해라. 그 메시지를 동시에 받았을 거예요. 아기를 낳았을 때. 그래서 에녹은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판이 진짜 왔는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세요. 5장 22절, 25절.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25절에 보면 187세에 누구를 낳았죠? 라멕. 그리고 28절에 보면 라멕은 아들을 언제 낳아요? 몇 세에 낳아요? 182세죠. 라멕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노아. 노아 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심판. 그렇죠. 노아의 홍수 심판은 언제 일어났냐 하면 창세기 7장 11절 한번 보세요. 뒷장 넘기세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몇 세 때 심판이 일어났냐면 600세 되던 해 심판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거 숫자 다 더하면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187세 플러스, 머리 좋은 사람 빨리 계산하세요. 187세 플러스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가 182세니까 187 더하기 182 더하면 얼마 나와요? 369.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가 600세니까 더하면 969.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딱 죽었을 때, 할아버지죠.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었을 그 해에 심판이 온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너무나 기가 막히죠.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무드셀라를 통해서 경고를 하신 거죠. 심판 온다, 심판 온다. 네 아들의 아들 노아의 때 진짜 온다. 969 살고 그리고 심판이 정말 왔어요. 저는 무드셀라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는가 한 번 더 진지하게 묵상해봤어요.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당시 사람들은 700세 뭐 이래요. 근데 남들보다 200세, 300세 더 산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남는 거예요. 어떻게든 심판을 안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 살리는 거예요. 걔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걔가 일찍 죽으면 심판이 일찍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살리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오래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장수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오래 산 게 아니야. 그냥 축복받아서 오래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얘를 오래 살려서 그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안 돌아왔어. 그래서 결국 그렇게 오래 살고 결국 죽고 그 해에 바로 노아의 심판, 그 홍수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젊다고 마지막이 없어요? 아니에요. 몰라요. 여러분은 한국의 뉴스를 보세요. 별의별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부산외대 학생들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죽기라고 언제 생각해 봤겠어요? 새내기 이제 20살 바로 이제 대학교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그 들뜬 마음에 거기 참여했다가 하루아침에 죽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매일매일 삶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자기 전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오늘 하나님 생각 얼만큼 했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나? 그걸 생각하세요. 우리는 교리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 사랑하면 웃게 되고, 사랑하면 행복하게 되고, 사랑하면 밥맛 있게 되고, 사랑하면 그저 마음이 들뜨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젊을 때 하나님을 믿었고 유학생 시절에 여러분 정말 축복해요. 딴 데 갈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밖에서 이 좋은 황금의 금요일 시간에 불탈 수도 있는데 불타지 않고 교회 와가지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플러스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중앙에, 여러분 중심에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지키신대. 거기에 든든함이 오지 않겠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를 밀고 계시다는데, 날 지키신다는데.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계십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 충만히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